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 또 대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레위인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에게 떨어졌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명령이. 그런데 이 명령이 좋은 의미가 정말 이 레위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번제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모든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하나님을 뜻을 거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누구하고 맺었냐면 레위인들하고 맺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주의 종들하고 이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주의 종들하고 맺었는데 주의 종들이 또 그 당시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온전하게 예배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범죄예요. 범죄.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잘못되면 그 영향을 누가 받아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은 것은 레위인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모든 마음과 또 번제 드려지는 그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로.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뭐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오늘 혼이 나야 될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뭐 레위인들과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온전하게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은 어떤 최후 통첩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는다. 지금 다시 한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최후 통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지 않는다면 또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결국 뭐예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영화롭게 한다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다 나타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항상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 얘기하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온전하게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온전하지 못한 제물들을 주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뭐 많이 가져와라 그것이 아니에요. 형편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밀을 갖고 올 수도 있고 뭐 비둘기를 갖고 올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염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 형편에 따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양이나 염소를 직접 이렇게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뭐
몇 프로를 갖고 오라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을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마음 드려져 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간에서 장난을 쳤다는 얘기예요. 중간에서. 그냥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을 그냥 이렇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번제물로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번제물로 드려진 번제단의 모습인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피를 내서 피는 다 따라버리고, 그리고 다 번제물로 다 드려지는 건데, 중간에서 뭔가 자신들의 이윤을 남기고 뭔가 이렇게 자신들이 착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주의 종들이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아무리 몇천 년이 지났던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그 당시 말라기 선자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거룩한 주의 종들이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로 하셨던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얘기죠. 결국 이미 저주하였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잘못 행동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항상 마음에 담아서 그 마음에 담아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고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번제는 드려지긴 드려지지만 이 번제가 잘못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그래 칼을 들여서 이제 그 번제물을 피를 갈라서 피를 다 빼잖아요. 그래서 피가 흐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장들도 따로 다 꺼냅니다. 그리고 내장들도 따로 뭐 온전하게 다 번제로 드려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남겨지는 것들도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도 꾸짖을 것이다. 후손들까지. 근데 뭐냐면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을 똥을 너희 절기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이 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번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내장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장들을 다 먼저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그리고 내장도 함께 다 번제로 드려지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버려질 것은 버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번제단을 보면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루풀을 하고 나면 그 재료를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번제물을 다 타고 남은 것은 그걸 또 버리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거기에 문 이름이 똥문이 똥. 그러니까 이런 하고 난 번제물의 나머지 똥들을 처리해, 그쪽은 사람들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낮아요. 문이 좀 이렇게 낮아서 그냥 이런 타고 남은 재화 같은 것들을 다 그쪽 문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거 다 태우고 남고, 또 이렇게 정말 우리 생각할 때는 지저분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내장들 다 태우고 또 남겨진 것들이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레위 제사장들에게 얼굴에 바르겠다.
우리 뭐 똥이라는 표현만 써도 우리가 이렇게 좀 진저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죠? 똥쟁이만 나와도 그냥 그것을 갖다가 내 얼굴에 바른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레위 제사장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번제물로 드려지고 남은 그 부산물, 남겨진 것들을 그냥 제사장들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결국은 너희들도 똑같이 그 똥문을 통해서 그냥 버려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거룩한 레인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다 했고 생명과 평강을 너희들이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근데 약속을 저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저버린 레인들에게는 하나님도 똑같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강의 약속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레위인과 세운 언약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은 항상 주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말씀을 떠나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뻐야 되잖아요. 평안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주님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고 돌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 어떤 활력소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과 평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것을 거두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거두어가는 것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주의 종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종들이 잘못되고 레위인들이 잘못되면 피해를 받는 사람 누구예요? 성도들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경외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무서운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그 경외함이잖아요. 어떤 극한의 어떤 공포가 밀려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잘못행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항상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항상 정직해야 되고 화평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얘기해서 항상 레위인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번제 드리는 게 뭐예요? 다 그냥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병든 것, 뭐 그냥 남들이 잘 이렇게 음식으로도 잘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그냥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랐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그냥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드려진 사람들은 온전하게 드리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서 그냥 잘못되게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레위인들에게 있어야 될, 제사장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6절에 보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일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의 어떤 말씀하고도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먼저 레위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이 이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들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권력자에게 로마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는 로마 시대까지 가지만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계속 탄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권력자로 다가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맞아, 재판이 잘못되고 있으면 그 재판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들이 권력자고 하니까 그 재판이 옳다고 얘기하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이 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약한 사람이 또 없는 사람이 정직했고 올바르다고 얘기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행하고 있다. 반대로. 레위인과 제사장과 현재를 살고 있는 주의 종들이 온전히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말씀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레위인의 어떤 목적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권력자면 법을 가진 사람이면 그냥 그의 말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정직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정말 모든 12지파를 대표한다고 하는 대제사장들이 잘못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은 그냥 선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의 행동은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토라를 저희들처럼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들의 행동이 그의 말씀대로 똑같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선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그대로 다 하고는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 삶.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주의 거룩한 12지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많은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에게
정말 자신에게 다가온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정말 제장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라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대리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달을 하더라도 곡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원래대로 한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잘못된 것. 거짓된 것을 진리처럼 바꿔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번제로 드려지는 그분들의 마음을 곡해를 해버립니다. 그들의 정말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자신의 온전한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형편에 따라서 판단해주고 형편에 따라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권력자가 오면 그냥 권력자 입맛에 맞게 얘기해주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잘못 집행해도 그 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법이 맞다고 얘기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한다. 자신들의 안위.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들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말했으니까. 근데 잘못된 것을 진리처럼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잘못되게 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을 때에는 우리에게 자비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여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돌이킬 수 없는 제약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냥 번제물의 그 모든 내장들하고 다 태우고 남은 그 똥, 우리가 어떤 이름의 이미지만 들어도 그냥 우리가 불쾌해질 수밖에 없는 똥을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버려요. 그리고 제하에 버린다. 그냥 버리는 쓰레기장에 가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의 말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해요. 근데 그들이 다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냥 성전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예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정반대의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형편에 따라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시편 125편 5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행하지 않는 사람, 그냥 겉모습은 화려하고 정말 자신만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이 구분 길로 치우쳐 있다. 근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니게 하시겠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은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게 하겠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그냥 그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지 않겠다. 이런 저주가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악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그냥 악한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자신들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안 붙잡고 있어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나에게 좀 불리한 판단이 오고 법정에 갔는데 자신은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의 어떤 국리를 바라봤다면 이분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당한 일을 당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신뢰하고 나가면 그것은 참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해요. 평강.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없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버렸다. 제했다. 똥과 같이 그들의 얼굴에 발라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징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징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자신의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아버지가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정말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매를 들 때는 사랑의 매를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아들이 온전하게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초리를 들어도 해초리를 들을 거라는 거죠. 요즘은 해초리를 들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해초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자식에게 온전하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꼭 매를 들어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님의 자녀로서 걸어가는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주면 그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금과 은이 가장 어떻게 보면 화폐를
가치를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갖는 것이 뭐냐면 정금보다 낫다고. 금과 은보다 정말로 정금은 아주 순수한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 정금보다도 더 낫다고 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다이아몬드를 사모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이아몬드가 나에게 오면 행복을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정말 사모하는 것, 그거보다 그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수예요. 이건 뭐냐면 악한 사람도 장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경우는 별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그 장수예요. 내가 살아가는 날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신다. 그럼 그것이 장수예요. 진정한 장수지.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와 명예와 존귀함이 우리에게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부귀와 존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게 없을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이러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고 마음의 생명이 있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그 기쁨이 날마다 넘친다면 하나님께서 쏟아주어주는 모든 부귀와 영화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존귀함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겉모습은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의 마음엔 자존감도 없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쌓여있고 뭔가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많이 쌓아놔야 되고 뭐 이런 것 같으면 그에게 모여있는 부귀와 존귀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똥과 같이 그냥 번제물 같이 그냥 버려질 것밖에 안 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에요. 즐거운 길. 한번 웃어보실래요? 한번 웃어보실래요? 내 마음에 지금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나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나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나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냥 얼굴에 웃지 못하겠다는 분 있나요 지금?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즐거운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어떤 길도 다 평강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평강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는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나무라는 생명나무.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꼭 붙잡으시고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먼저는 제사장 된 레위인과 주의 종들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삶 속에서 말씀을 온전히 실행해야 되고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언약으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성도들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즐거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